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40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40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릴 것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며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31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모두죠. 12명 모두 다 나를 배신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거라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32절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배반을 하는데 나를 다 버리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을 하시죠.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장소까지 정확히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 각자 자기 예전 하던 일로 다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다수가 어부였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부활과 그 부활 이후의 만남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자 베드로가 우리 제자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베드로가 부인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줄만 하신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예고를 하시냐면 34절이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의 아주 자신감 있는 그 말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35절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가 뭡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말과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너 오늘 조금 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로 주고받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장담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죠.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좋은 내용은 뭡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들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바람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암울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언장담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굳은 믿음의 결의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후 로마 군병이 들이닥치자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목자가 죽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자, 목자가 죽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작, 제자들의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포함한 말이죠. 십자가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일인 거죠.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도망간 이 믿음을 배신한 제자들이 죽어야 되지만 제자들은 살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새 생명이 시작되려면
자기 부인을 통한 십자가.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 성질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마음, 내 뜻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질머리대로 살면 안 되고 이거 죽이고, 자기 부인이죠. 이거 죽이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 이게 구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제자들과 베드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무너졌죠. 오늘 아직 군병들이 들이닥치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나오죠. 군병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누가복음 같은 게 보면 심지어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뭐하며 살겠습니다. 다 기도하고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기도한 거는 까맣게 있고 또 욱하는 일이 발생되면 거듭난 내 모습,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듭난 내 모습은 없고 또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확 올라오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다짐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죽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욱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례적인, 아무리 내가 죽도록 이런 말을 붙이면서 아무리 강하게 다짐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과정에서 너 실패했잖아, 너 고백한 대로 안 살았잖아, 자꾸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실족을 자꾸 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믿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유혹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유혹 속에 나의 믿음을 매번, 로마서 12장 1, 2절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똑같은 유혹이 또 오지만 또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부활, 오늘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너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매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호언장담해도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에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 실패에도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십자가 은혜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대로 안 사라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내가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 쓰러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또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혼자만 3번 부인합니다. 자,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로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매 순간마다 매번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나는 힘이 없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만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또는 현재 요즘 여러분이 경험한 실수, 실패 또는 실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만 갖지 말고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우리는 항상 구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도 넘어지셨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고 오늘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기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과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넘어지는 죄, 습관적인 죄가 있을지라도 안 된다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한 번에 이루신 영원한 승리,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부활의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